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회개치 않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먼저 실었습니다.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7 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 촛대를 옮기리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부지불식간 재림에 심판하겠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회개치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교회. 복음을 놓친 교회. 복음 놓치면 뭐하죠? 딴짓하게 되고 재앙이 임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평양은 제2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열기가 오직 했으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평양의 부흥운동이 왜 사그라들었어요? 지금 북한은 왜 동토의 땅이 됐나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평양에서 가결한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평양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치꾼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땅땅땅 때렸다는 얘기예요. 일본 순사들이 쫙 있는 데서. 결국은 복음이 신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형국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은 공산주의가 됐고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 북한 뭐 한송인가 이렇게 유튜버가 있어요. 참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08년 미국 소고기 안 먹겠다 막 그랬잖아요. 뭐 광우병 파동인지 뭔지. 이제 이걸 이제 한 번씩 우리나라 시위 같은 걸 이렇게 조선 중앙통신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안 먹겠다고 막 머리띠 두르고 막 시위하는데 일단 첫째,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소고기를 안 먹겠다고. 네, 소고기를.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나오는 게 뭐냐면 계란 막 던지는 거예요. 네, 시위 때마다 보여준대요. 이 사람들한테 계란은 굉장히 비싸대요. 우리처럼 막 다량으로 돼 있어서 막 알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저 비싼 계란을 막 던져.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막 젊은 사람들 나와서 막 시위하고 하는 거 보면 주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불쌍했대요. 야,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나오면 나중에는 그게 패션이라는 걸 알아요. 계속 시위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우리 대한민국 옷이나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북한이 저렇게 됐어요?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상숭배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영향을 후대까지 미치는지.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했을 때, 멀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사대는 에게 주변 무역의 요충지이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난곡불락의 요새였다고도 해요.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으로 크게 번성해서 상업과 공업이 번성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이 심했다 그럽니다. 사대에는 여신 시벨레를 주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전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규모가 비슷했다 그래요. 아데미 신전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죠? 에베소에 수천 명이 모여서 막 했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여사제만 1000명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와 규모가 비슷했다 그러면 사대가 얼마나 여신 시벨레 사상에
우상 숭배의 심한, 거기다가 부가 있다 보니까 극도로 타락한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셨다. 7영과 7별이 뭡니까? 7영은 완전한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일 수도 있어요. 7영이니까. 그걸 붙드신 이가, 가지신 이가. 7별은 주의 사자들, 전도자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붙잡고 이르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이르셨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이죠? 예, 뉴스 좀 보세요. 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 자기 딸은 용 만들려고 용 쓰다가 저는 솔직히 보면서 좀 씁쓸해요. 아니 장관 후보자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면 그 사람이 실력이 좋냐 나쁘냐를 좀 따져야 되는데 그 딸 끄집어내갖고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것도 수준이 왜 저러냐 싶어. 우리가 수준을 따질 때 그 사람을 따져야 되는데 물론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최고의 스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인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참 말하기가 참 복잡해요. 근데 뉴스에서 저렇게까지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꼭 막 공론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좀 아직 우리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완전한 그리스도가 7교회를 돌보시는 성령과 7교회의 주의 사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 사대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기에 대해 책망합니다. 외형적으로 교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 생명력을 잃은 교회이며 그나마 몇 사람이 있어 흰옷 입은 몇 사람이 있다. 소수의 몇 사람이 믿음을 가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결국 죽어있는 교회. 그러면서 말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며 영적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요. 당부합니다.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결혼을 다 했잖아요. 그럼 결혼을 했을 때 첫 만남 기억하시죠? 예, 저도 집사람 만난 거 기억해요. 첫 만남과 첫 인상. 어디서 만났고 어땠는지. 그거 말하면 시험 되니까 싸움 나니까 안 하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도 그때 패션을 내가 왜 그렇게 입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꽃무늬 약간 그 단방, 전 나름대로 사입니다. 파란색 통바지. 그러다가 얼굴 새까매갖고 베트콩처럼 제가 그때 빼짝 말랐잖아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사가 어쨌든 제가 왜 이 말하죠?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생각하라.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순교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받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어떤 상태에서 창세기 3장의 우리 가문의 배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구원 받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다 시험 들었다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만남이 딱 생각나듯이 그 처음을 생각하라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지만 그중 죽지 않은 자 몇이 남아있으니
그 남은 자들마저 죽지 않도록 교회가 역할을 잘하라는 거예요. 또 소망이 없는 상황 중에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어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몇 사람만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난을 겪고 성공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일제강점기, 1910년 한일합방,